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성령과 더불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 이후에 또 영으로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세임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 그 은혜와 충만함 또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족해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앞으로 있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로서 세임 허락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세밀하심, 또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제자들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과 또 스승이신 예수님 없이,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 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그 복잡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뭐 몇몇 사람들은 학자들 보면은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그냥 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심적인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그 전에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시간이 남는 시간?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그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제자들을 향해서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무리들도 만나주시는 모습 자체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힘들고 또 어렵고 어둠 속으로 다가갈 수밖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뭐 점점 더 이전에는요, 미래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살기 편해지고 저렇게 살기 편해지고 점점 더 살기 편해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편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어디죠?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 복지국가. 이렇게 복지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선진국, 뭐 후진국에서 중진국 되고 선진국 되고 복지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리키면서 그런 좋은 모델과 예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델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점점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한 해 한 해 가면서 많은 이들이 기쁨과 소망함,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대함보다는 마음속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갈등들, 또 어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더 믿는 이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 있고 또 어려움의 때에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좋은 전통 자체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요.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말씀의 근거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었던 수많은 그 모델들, 예? 교회 보면은 그런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어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좋은 모델들이 이제 있었는데 점점 더 교회가 그런 모델과 어떤 전통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마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물음과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신 그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무리들도 함께 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 그 카톨릭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뒤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싹 이렇게 빛이 비치는. 멀리서 보더라도 다 흰 옷 입고 광채가 비쳐가지고 옆에 천사들 그냥 대동하고 다 오셔가지고 거의 에코가 약간 들어간 가운데 얘들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잖아요. 동네 주민 저기 서 있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활하셨으면서 또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어떤 커다란 꿈과 환상이 아니라 세밀한 일상 가운데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요 낯선 분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또 세밀하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될 이 교제 자체가 어떤 세계 선교를 위한 커다란 거창한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심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 앞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시선과 또 내가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요, 실족해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소소한 상황들을 알고 계신 거죠. 물어봐서 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로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출발점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주님을 말씀 안에 기록된 분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 위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어떻게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것 한 가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라,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익숙하게 되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알게 되는 거. 애들 보면은 말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주님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냥 분별해 알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아는 삶. 그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심히 둘 수 없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 따라 주셨을 때에 순종해야지만이, 그물을 내려봐야지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주님께서 깊은 곳에 혹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안 하면 모릅니다. 상식의 근거에서 생각해서 보면은 배에 왼쪽에 그물 내렸는데 못 잡아. 오른쪽에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이 동네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가 저 동네에서 일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만이 더 효율성과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방향이 나을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음성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하심 자체는 이쪽 방향에 내렸다가 저쪽 방향에 그물 내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게 무슨 낚싯대 하나 가지고 살짝 내렸다가 하나 이제 걷어들인 다음에 반대쪽에 내리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실로 돼 있어가지고 그물 자체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 그런 귀찮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고 행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경험이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이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체득되었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또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죠. 또 주님은요,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믿음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깊은 곳에 또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시죠? 뭐 커다란 리액션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눈만 깜빡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생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이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본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셨어요. 네? 그래서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뭐 하냐? 기다릴 게 이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해요. 그 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경험해요.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부연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에 만화 그물을 둘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구나. 인생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우리 김현 집사님이 재작년에 영종도 가서 빵을 사오셨어요. 그날 단일 건수 7건을 하셨다고. 그날 난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메이징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때에 이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은혜,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정말 힘든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이 조그만 그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 잘 될 때 뭐 같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그게 뭐냐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이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끝까지 그래도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를, 제자들 중에서 사도적 권위를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이라엘 권사님, 얼마나 듣기 좋아.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의 후대의 기록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여기실까?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여기시는가? 우리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버지 몸에 합한 자로서 사랑하지만 요건 조금 애매한 누구누구, 이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받은 온전한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니야. 남들 배 타고 올 때에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뛰어내려요?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빨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과 기대함. 꿈을 통해서 꿈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 볼래? 아니면 롯데 맞을래? 둘 중에 하나면. 꿈과 환상은 찰나요. 로또는 그래도 계속되니까 가성비를 따져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명절 연휴를 고대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게 좀 약간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베풀어진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쓰임받기 원하는가? 아니면은 삶에 있어서의 쉽고 편안한 환경을 원하는가? 주를 향해 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신앙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원하는 부분이 뭐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이것저것 그냥 뛰어들까 말까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모습,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함,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원하신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오고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미 밥상 차려놓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서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식일도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안식일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말씀, 그 교제함과 친밀함의 자리는 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고자 했을 때 뭐합니까? 밥 먹자고 하잖아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이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배고플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건 뭐와 연결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제자들은 분명히 밥을 먹은 빵과 이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르셨던 것들을 또 반드시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에 대해서 또 마음속에 다시 간직했을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질 텐데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생업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면 다시 꿰맬 때까지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세밀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도 신경 쓰실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아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삶의 방향성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끌어올렸으면 그물 찢어지면 다 올랐으면 60까지 올랐으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예배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내용들을 보는 거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잠깐 와볼래? 해가지고 이제 잘 들어. 나 이제 올라가야 돼. 잘 얘기 들어야 돼. 이러면서 너 앞으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앞으로 이런 사명 감당해야 돼. 알아들었지? 이제 나 간다.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보시고 음식 준비하셨다가 내어주시고 식탁에서의 교제를 마치시면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목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제자들이요,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들 이제 그 순교당하잖아요,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도 기억했겠지만은 이 분명히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셨던 그 순간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지만은 분명히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끝까지 교회에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전이나 이후에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이나 이후에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에 대해서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가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질문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주님과의 그 세밀한 교제함,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을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각자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없이 그냥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움과 어려움의 시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하던 거예요. 앞으로, 내일 또 모레, 앞으로의 삶의 정건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에 있어서 반환점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더 싸워갈 것들이 많아요. 이전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점점 더 싸워야 돼요.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했던 것에서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근데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그래도 꺼리낌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함께했던 기억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과의 함께함, 그것 때문에 또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은혜로서 함께해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볼까요? 25절, 24절, 25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삶의 정거에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베푸셨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록된 것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심과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혼자 계셨으면 기록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교제함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지금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고 이 믿음의 분량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고 또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밀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 향해서 주님 세밀하게 더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아버지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